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영혼에는 하늘 만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옵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터의 객지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그 자녀들,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전에는 폭우, 오후에는 폭염, 저녁에는 열대야 로 인해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무더위도 이 장마도 곧 떠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고 견디고 극복해서 더위도 또한 장마도 우리가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손을 들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귀히 쓰이는 그릇. 시작. 귀히 쓰이는 그릇.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 또는 기구입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고 국그릇은 국을 담습니다. 큰 그릇은 많이 담고 작은 그릇은 조금만 담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여러 형태의 그릇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넓적한 접시들로부터 또한 길쭉한 병이나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그릇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만든 재료에 따라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기로 만든 그릇 또는 플라스틱 그릇 등 정말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릇들은 각기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또 여러 형태와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든 모양이나 색깔이 아주 투박스런 뚝배기라는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며칠 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설렁탕 집을 갔습니다. 근데 유달리 그 집 설렁탕이 참 맛이 있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설렁탕은 이렇게 밑창을 긁으면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 맛이 난다면서 다들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뚝배기는 모양도 별로 없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지만 뚝배기는 뚝배기 나름대로의 쓰일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회장도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필요하지만 수위나 경비하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도 보면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직분은 나름대로 다 중요하고 이 세상 각각에 필요하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역할과 이치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슨 윗사람이고 무슨 성도라고 해서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그 사명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릇으로서의 나의 존재감, 그릇으로서의 나의 가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 같은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죠? 자,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재가 재질이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하는 그런 그릇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그릇으로서 주인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또는 버림을 받는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여러분,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식탁에 꼭 필요합니다. 또 찌개 담은 커다란 냄비도 필요하고 간장, 고추장 담는 작은 종자기도 필요합니다. 만일 작은 그릇은 소중하지 않다고 해서 간장, 고추장 담는 작은 그릇을 상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밥그릇, 국그릇이 훌륭해도 그 밥상은 맛없는 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밥그릇에 간장이 담겨있고 고추장 그릇에 국이 담겨있다면 우스꽝스러운 밥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의 화려한 식탁이나 가난한 사람의 소박한 식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릇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모양에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제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에 따른 내용물이 담겨 있을 때 곧 국그릇에 국이 담겨 있고
간장 종자기에 간장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그때야말로 제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갈고 닦고 조이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나가는가, 또 그렇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에는 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널판지도 있습니다. 금방도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철사줄에 솜방망이에 심지어 조그만 나사못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금방이 아니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나사못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아노는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철사줄이 솜방망이를 당겨주지 않으면 고장난 피아노가 되고 맙니다. 이렇듯 피아노의 부속품들이 모두 다 각각의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훌륭한 피아노 한 대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소리가 나는 하나의 악기로서 피아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얼마나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릇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누군가 대화를 했더니만 이 시대에 필요한 훌륭한 남편감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만 어떤 분은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뭘 말합니까? 했더니만 직장도 좋아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집도 있어야 된다. 외모도 잘생겨야 된다. 키도 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자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남편감으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만일 남편이 생활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아내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원하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달란트, 그 역할을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릇으로서의 나의 존재가치, 그 의미는 그릇의 용도가 무엇을 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크고 좋은 그릇이라도 음식이나 기타 필요한 물건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릇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릇이 엎어져 있다거나
또는 새는 그릇이라면, 그죠? 물이 새거나 그 어떤 물건들이 새는 그릇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릇이 음식을 담는 기능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외모로 평가되고 있다면 그 그릇은 이미 하나의 골동품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값진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제 역할을 다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향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살 때 하나의 그릇으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미래를 담고 살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음식을 담으려고 해도 깨진 그 그릇이라면 음식을 전혀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을 향해 바르게 열려진 온전한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진 가슴을 안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그 가슴에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으로서 나의 존재 가치, 그 의미는 세 번째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어야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더러워진 그릇이라면 쓸데가 없습니다.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오히려 그 내용물을 못쓰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시골 할머니들이 칼국수를 먹고 두 분가 돌아가시고 세 분가가 이렇게 이게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릇에다가 농약, 이 분말가루 같은 농약을 했는데 그걸 밀가루인 줄 알고 농약과 밀가루를 함께 타서 이렇게 칼국수를 만들어서 드시고 나서 그런 문제가, 그런 사망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농약이 묻혀 있어서 결국은 그 귀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이 묻어있는 그릇, 그것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주인이 인정하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나친 허영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살고 있는 그 분수에 맞지 않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허영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 허영심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라고 합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욕심입니다. 소유욕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나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사실은 멀리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두 번째는 지나친 허영심,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 네 번째는 욕심과 수유욕, 다섯 번째는 지나친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은 더러워지기는 쉬워도 깨끗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단 1분 동안의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1년 자취생활 했습니다. 그때 밥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설거지를 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는 더럽히기는 쉬워도 다시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그릇을 밥그릇으로 쓸까 반찬 그릇으로 쓸까를 결정하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깨끗하다는 말은 온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진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청결이 먼저요, 그 다음으로 인내와 순종과 충성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는데 이 그릇이 깨어져 가지고 그대로 그것이 새버린다면 여러분, 무엇에 그 그릇을 쓸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것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깨어진 인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귀한 말씀이 또는 삶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만히 담겨있지 못하고 줄줄 새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말씀을 받아들이면 꾸준하고 변치 않는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글을 읽지 못하는 80대 중반의 할머니 성도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참 신앙이 단순하지만 정말 저는 존경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몸이 좀 아프거나 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그리고 주일예배. 근데 그분은 정작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읽을 줄도 몰라요.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주변 분들은 그분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단순한 신앙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너무나 비판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그 그릇이 너무나도 얇아서 마치 알루미늄 이 냄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변하고 또 화내고 자기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지조가 있고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졸다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염려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공연이 나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설교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주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나 재주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직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다 귀한 것을 넘치도록 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뇌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고 또는 미모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뭡니까? 저는 정직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깨끗함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곧 뭐라고요?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정욕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깨끗한 영혼은 오직 사랑과 화평에 있다는 것이, 의와 진리와 사랑과 화평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와 진리와 사랑과 화평에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의미와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그릇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그릇은 그 크기와 모양과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라는 그릇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고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기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말 온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사용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가 낚시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큰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작은 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담습니다. 옆에 같이 하는 낚시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은 고기는 놓아주고 큰 고기는 가지고 가는데 왜 당신은 거꾸로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 말이, 우리 집 국그릇은 작습니다. 30cm 이상 되는 고기는 요리할 수가 없어서 큰 고기를 잡으면 놓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를 범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사는 이 세상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고기는 요리를 잘해서 이렇게 작게 썰고 제대로 이게 요리를 하면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큰 고기는 안 된다 라는 그 선입견,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써 우리 자신을 더 키워나가고 또한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그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자리를 잡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 가운데 큰 그릇 되기에 힘쓰고 용도에 맞는 그 작은 그릇이 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큰 미래와 비전을 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추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아 정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 삶의 보람과 가치,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영원히 건강한 교회와 우리 귀한 가정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힘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